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메사를 바라보셨습니까?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강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조금 벗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주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이 더딜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생기려면 응답의 역사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힘이 있고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저 멀리 무화과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그 무화과에 다가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하셨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게 뭐냐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자,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룰 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따라 나오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자, 이 산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감람산을 보여주시면서 이 산이 들려서 저 사해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극적인 비유죠.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꼭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 문제가 산을 옮길 것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된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어집니다.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적용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기도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옆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전혀 역사는 없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으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이 의심과 싸워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될 때를 상정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됐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최근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이제 몇 편 들었습니다. 이분을 좀 연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장로님이 사업이 거의 망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100일 기도하십시오. 저도 같이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설교를 듣는데 본인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이 믿음으로 싸워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며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지 않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비가 올까?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의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 의심을 싸워서 이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의심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가? 이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즉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고 키너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책에 나온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책에 나온 일화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이콥 로우엔이라는 인류학자가 파나마의 초코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아내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마을을 수소문했지만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지라서. 근데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치유의 말씀을 그들 언어로 번역해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번역해 줬지만 로우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현지인들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장로를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로우엔과 그의 동료들을 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했더니 호전이 되더랍니다. 근데 다음날 더 악화되어서 죽어가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현지인들이 로우엔과 그의 동료들을 부르지 않았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날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 죽어가던 주인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해서 밥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웬이 도대체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 동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지 않고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방해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룰 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무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은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요즘 얼마나 바깥이 위험합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차 사고 한분리의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 진짜 겁이 나가지고 차 운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된다라고,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뭐가 되더라도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고 다르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가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아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르게 응답하셨죠.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은요, 결국은 받을 줄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실망할 것 같아서 대충 기도하고 의심하며 기도하면요, 이런 응답이 와도 왔는 줄도 모르고 이런 응답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된다,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데 계속 의심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인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자기 체면 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받았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올 때는요, 믿음이 먼저 옵니다. 받았다는 믿음이 먼저 오고요,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먼저 옵니다. 오면 이제 응답이 왔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딱 손잡아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육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 시작하고 벌쩍벌쩍 뛰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변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하였다. 믿음이 왔다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왔다는 것이죠. 되겠다, 낫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이 믿음은요, 평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것이죠. 이 평강이 오면 응답이 왔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간증 하나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인데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번데기를 간식으로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농약이 들어간 번데기를 먹고 한 학교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 그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도 그 번데기를 사 먹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집에 갔더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줘 하고 울부짖고 있었고, 사모님은 완전히 실신해가지고 누워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그 의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다 연락해봐도 가망이 없다고,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죽는다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머리가 하얘지더랍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제 목회도 끝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남들은 살려놓고 자기 아들은 못 살리는 사람이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 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기서 기도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너무 눌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꽉꽉 그렇게만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소리 지르면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아이는 계속 죽어갔습니다. 2시간째, 3시간째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이 온몸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호흡이 끊어지더랍니다. 하나님, 제 아들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제 아들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4시간째 기도하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차지하더랍니다. 내 아들 낳았다. 그리고 막 너무 기쁘니까 웃음이 나오더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들 낳았습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시성했다, 이 사람. 그렇게 할 정도로. 딱 그 믿음이 오니까 자기 아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선포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토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막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독을 다 토해내더랍니다. 그리고는 기적같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성도님들, 평강입니다. 평강이. 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한 간절함 혹은 애통함으로 이 믿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 그 여인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고 막 부르짖는 거죠. 아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붙들고 자기가 묵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는 간절히 기도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3번 엎었다고 합니다. 내 온기가 들어가라, 이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여 또 이 재앙이 내리십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올 때 이 애통하고 간절함이 옵니다. 데이비드 루커스 목사님이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거리를 걷는데 애통하며 막 마음이 찢어지더랍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마약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견딜 수 없게 찢어지는 거죠. 계속 생각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누군가 이 타임스퀘어 광장 이쪽에 누군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이 좀 개척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애통하게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네가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교회입니다. 믿음이 올 때 이런 애통과 간절함이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믿음이 어떻게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단서를 다셨죠.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의심이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손 놓고 놀고 있잖아요.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마귀의 나라에 이제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나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귀신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의심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되느냐? 과연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계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기도했더니 상황과 환경이 더 악화될 경우가 있죠.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봐라, 불가능하다. 산을 옮기는 일이다. 안 된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조은기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1시간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안 된다고, 죽었다고. 내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2시간째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하고 포기했다면 제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3시간째 기도하고 이래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다면 제 아들은 무덤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된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기 전에는요,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전까지는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된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재산을 빼앗겼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송사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뇌물 받을 것이 없으니까, 약한 사람이니까 돕지를 않습니다. 문전박대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포기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계속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송사를 제기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속히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물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십시오. 의심이 몰려옵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누르기 때문에, 방해하고 의심을 집어넣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꺾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해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을 체험해 봐야지 신앙이 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해 봐야지 주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불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응답을 경험해 봐야지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악하고 마귀 권세가 너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강력한 교인들, 강력한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 없이는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2024년도 교회가 중보팀을 조직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귀하고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중보팀을 모집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 3명씩 혹은 5명씩 조를 짜서 한 주에 하루라도 1시간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그걸 못 해내고 어떻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원 목자들도 한 달에 한 번 초원 기도 모임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목자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고 초원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이깁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 남편들이 일터에 나가 이깁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 아내들이 이깁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깁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드릴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